예수님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 밭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포기하여서라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보화의 비밀과 가치를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포기하고 추구하지 아니하면 보화가 땅속에 있다, 저 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천국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고 할 때에 이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보화를 알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 보화를 가지면 정말로 부유하게 되겠구나,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치러야 될, 내가 포기해야 될, 내가 힘써야 될 것들을 다 해나갈 때에, 그 밭을 살 때에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 삶을 다 내어놓더라도 천국이 내 것으로 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정말로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의 인물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4세기 때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4세기 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로마의 황제들, 동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모든 황제들이, 높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것은 웅변술이었습니다. 뛰어난 언변이 최고의 가치로 온 세상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아테네, 안디옥, 모든 중요한 대도시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을 기르고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들이 정부와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동방의 모든 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학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바니우스라는 수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리바니우스의 제자가 이 탁월한 수사학자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죽으시면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이 학교에 누가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리바니우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리바니우스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내 제자 중에 한 명인 크리소스톰을 강탈해 가지 않았다면 크리소스톰이 내 뒤를 이어서 이 학교의 후계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들과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크리소스톰이 한번 연설을 했습니다. 놀라운 연설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렁찬 박수 소리로 그 건물이 뒤흔들 정도로 그 크리소스톰의 연설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리바니우스가 그 황제들에게, 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기 드문 보물이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뛰어난 수사학자가 있는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 있는 황제들과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런 뛰어난 수사학자, 이렇게 뛰어난 연설가는 없습니다. 라고 황제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자랑했던 사람이 젊은 크리소스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요 부자였습니다. 천부적인 웅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제안을 거절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비롯하여 모든 귀족과 정치가들이 크리소스톰의 선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질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소스톰은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에는 내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평생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많은 박해와 고난과 추방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한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보화가 주는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천국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정말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지금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내 것으로 더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학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어저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학 청년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으로 주일을 걸으면서 나와서 청년부 모임에 대학생활로서 여러 가지로 힘든 와중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 가운데 교역자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이나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대학부 같은 경우에 대학부 자체적으로 수요 기도회를 몇 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와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중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정규적인 성경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중에 한 번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부터 대학부 전체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기벌 모임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까이 있는 학사관이나 임원들 최근에 보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삶이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졸업한 이후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시간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추구하고 사모한 것이 없을 때에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에서 떠날 위험이 있고 교회를 떠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내가 모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열심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다가간 사람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내 안에 천국의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리에 딱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사용해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온 등이에 다 퍼지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것이 되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평생의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밭을 오늘도 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주인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사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시고 다 포기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듯이 저도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크리소스톰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잡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53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우리 시대와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시작된 건축이, 리모델링과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